있습니다. 이덕무. 양반은 양반인데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인 자식이 아니라 서울 출신인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벼슬도 없습니다. 허울만 양반인 거죠. 서울 출신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벼슬도 없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고 하니 책벌레예요. 책벌레.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람만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요즘처럼 인쇄되어 나오는 책이 아닌데도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고 그거를 다 독후감까지 다 기록을 하고 또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막 5번씩은 꼭 읽어야 되고 엄청난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책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이덕무라는 사람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당시 출판사나 서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책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 베이징 북경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거기 가면 책이 그렇게 많다는데 가서 마음껏 책 좀 이렇게 골라보고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 평생 소원이었지만 서울 출신에다가 벼슬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혼자 여행도 못 가고 관직 출장도 못 가고 얼마나 그 베이징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아쉬운 마음 중에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몇몇 중앙 관리들이 베이징으로 출장을 갈 때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묻어서 따라가가지고 한번 가는 게 방법이었겠죠. 다행히 당시 조선시대 실학자 유명한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책벌레라는 소문을 듣고 야 우리가 이번에 베이징 가서 이렇게 외교 교류를 하고 답사를 하는데 네가 함께 따라가서 우리 조선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골라봐라. 좋은 기회가 와서 베이징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평생 그 좋은 책을 좀 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가서 정말 신나게 우리 조선 나라를 발전시킬 좋은 책들을 고르고 골라서 요거 가져갑시다. 요거 사갑시다. 요거 가져갑시다. 많이 골라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의 책과 또 이런 학문에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신단에 섞여가서 이 필요한 책을 고르고 곱씹어 또 얼마나 또 좋아서 읽었겠어요. 읽고 베껴 쓰고 베껴 쓰기까지 하고 요약하고 또 후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할 사람들이 이 책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라 이런 기록까지 잘 남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조선 후기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학이라든가 여러 새로운 발전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 플러스 효과 이런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 이름은 베다니라는 곳이고 베다니라는 곳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이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나사로의 자매들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항아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원래는 당시에 하인들이 좀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경우에는 이제 물에다가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물 향기를 잘 나게 해서 그걸로 이제 발을 씻어 드리는 일이 있지만
이렇게 향유 전체를 쓰거나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이런 신기한 일을 두고 갸롯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팔면은 한 사람 1년 연봉만큼의 돈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나올 텐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그걸 발 씻는데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한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 볼 때 아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공부 좀 해라.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다 커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좀 공부 좀 할 걸. 그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야만 평가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의미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아의 일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 희생이, 그 피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지나가는 그 여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6일 전, 7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설명한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의도가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비난하고 야 그거 뭐하는 짓이냐 라고 했던 갸롯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될 줄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자리인데도, 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도, 같은 시간인데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잔치는 생명의 잔치요, 환영의 잔치요, 감사의 잔치가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잔치의 의미는 죽음을 예비하는 잔치예요. 이 세상과 이별하기 위해 며칠 전에 벌어지는 그 고별 잔치, 또 헌신을 요청하는, 나 혼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헌신을 요청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의 의미를 가장 빛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떤 사람이 도둑입니까? 귀한 것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데 누가 도둑입니까?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가 도둑입니까? 야, 그거 아깝다! 라고 말한 유다가 도둑입니까? 요한복음 12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는 훔쳐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부터 나무라면서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소위 말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자기가 도둑이니까 도둑의 눈으로 본 거예요. 도둑처럼 보였을 거예요. 야, 그거 아깝게 뭐하냐.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뒤에 생략되는 말이 뭐죠? 중간에 내가 조금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앞에서 다 깨트려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분명히 도둑으로 보였을 겁니다. 내가 그거 좀 이렇게 띄어갖고 몰래 주머니 넣으려고 그랬던 거,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마리아가 아주 미웠겠죠. 도둑처럼 보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선한 의도가 이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꾸어 가야 합니까? 도둑놈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까? 가꾸어 가야죠. 우리의 선한 의도가 혹시 지금은 누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를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번 더.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도 살고 있었고, 시몬은 아마 좀 잘 사는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관직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지 문둥병에 걸리느라 어떤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베다니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소위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살던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은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이제 며칠 후에 죽을 예수님 또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었어요. 시몬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렇게 저렇게 하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부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요만큼 생각하고 하루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를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잘 돌아보지 않는 게 되죠. 가룟 유다도 자신의 도둑 같은 마음을 보기보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비난했는데, 가룟 유다의 초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헌신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낭비했느냐라고 비난하는, 왜 발에다 쏟아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음을 예비하는 이 잔치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돈을 왜 낭비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마리아, 그 행동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 잔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낭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성을 앞세우고 합리성, 실효성을 최대 가치로 여긴다면 당연히 낭비라고 보이게 됩니다. 요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낭비를 싫어합니다. 딱 질색이죠. 시간도 탁탁 아껴서 살아가는 게 좋고 물건도 탁탁 아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조금 자고, 그러니까 조금 자고 하루의 시간을 막 열심히 쓰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영어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취업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요. 또 어렵게 취업하면 또 견뎌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더 스스로들을 채찍질합니다. 더 영어 공부하고 퇴근하면 더 운동도 다녀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연애도 해야 됩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얼마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돈을 아껴 쓰고, 특히나 큰 회사에 취업한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서 회사 일에 매달리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노동 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길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되게 신기해합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청장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1년 전 주기로 바쁘게 돌아가고 일주일 주기로 바쁘게 돌아가고 주일 아침에도 막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시간도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바쁜 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경쟁력이라고 부릅니다. 바쁘게 잘 사는 사람을 경쟁력이 있다. 젊은 친구들도 저 친구 경쟁력이 있다. 시간을 쪼개서 영어 공부하고 또 다른 외국어 공부하고 또 쪼개서 운동하고 연애도 하고 통장 저축해서 결혼 준비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달리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경쟁력 있게 살아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잘라 말을 해서 그 경쟁력 있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얻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얻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지만 그 보상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게 열심히 살아서 모은 돈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싸가지고 가는 것까지 바라지 않고 그냥 있을 때만이라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 분초를 쪼개서 쓰는데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먹을 걱정, 또 세상 삶을 영위할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든 우리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다 쏟아붓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 따지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감동 가운데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초초초초 분분분분 시간 내가 아껴가며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혹시 성령의 감동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 열심히 살고 경쟁력 있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한번 기쁘게 살아보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한번 그 귀한 돈, 경쟁력, 그것도 한 번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최고는 아니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면서 천국의 잔치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고 다들 힘들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쁜 천국 잔치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어치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향유를 부은 데서 끝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감사의 인사를 멈추지 않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통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통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지,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영적 통찰이 있고 우리의 그 영적 통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밀어내고 실망과 절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통찰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여서, 영적인 일로 민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말이야 성령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라고 손가락질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한 번 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 돌을 닦으면서 저건 이런 일이야,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거야,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거야, 막 내 통찰력을 가지고 막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이 천국 잔치를 같이 즐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백성의 잔치를 날마다 즐길 수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즐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더 깊은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해를 받을지 몰라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천국 잔치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